얼마 전 뉴스에서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는 잠금묘에서 친일파를 파묘하자는 것이 주제가 되어 사회의 관심을 받던 적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독립운동가나 친일 앞잡이나 그들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난 것에 따라 독립투사가 되고 친일 앞잡이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모세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세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의 부모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의 만남은 애굽 공주와의 만남입니다. 그 당시 양아들은 차별이 없었다고 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만남은 그의 장인 여우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장인은 모세의 멘토와 같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장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성경은 함축적이고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사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다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사도행전 7장 23절에 의하면 모세의 나이는 40세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나이였다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국정에 참여할 지략과 지식을 충분히 갖추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아마도 엄마나 누이를 통하여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굽인을 쳐 죽이는 모습에서 인간 본성인 분노와 증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는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며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들은 모세가 자기 종족인 것을 모르고 그냥 애굽의 왕자인 것만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모세는 두려워했을까요? 그 당시 문화에서 왕자가 일반 백성을 죽인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이 탈로 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바로는 왜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모세가 자기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왕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세력이 커지면 자기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2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므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모세는 르우벤 딸 시므라를 만나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혼자 갑자기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야곱이 생각이 납니다. 에서를 피해서 광야에서 잠을 자는 야곱, 그리고 베델이라고 이름 지을 곳. 모세는 그곳에서 시므라를 아내를 맞이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간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론의 아들들은 대제사장이 되고 그의 후손들 또한 대대로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은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모세의 심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러지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를 죽이려는 왕은 죽었지만 새로 등장한 왕 또한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탄압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위협적으로 생각되었던 것 같습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침묵 속에 계셨으나 이스라엘의 모든 항성과 흥목과 상처를 일일이 기억하셨으며 또 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셨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당신의 뜻을 실현할 때가 임박하셨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모세의 인생에서 세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크게 세 번의 중요한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부모님과의 만남,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만난 가장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의 영원한 멘토인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우리들은 두 번의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만남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난을 많이 겪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인간들의 만남은 결국 헤어짐이란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